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다양한 체험들이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라는 그 땅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에 있었던 핵심 거점 중 하나로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즉 외국인들도 함께 많이 섞여서 사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문화는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문화가 매우 다양하게 풍성하게 꽃피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양함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양함으로 인해 충동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주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묘사할 때에 약간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는 이 파접파 나뉘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해석을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특별했다라는 방점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면 그런 능력들과 은사들을 체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의 열심은 다양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 가운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접해왔던 그러한 교육의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였기에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능력과 은사와 체험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언의 문제라든지 통역의 문제라든지 예언의 문제라든지 영분별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꼬치꼬치 설명하고 또 권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심하였지만 인간이라는 한계가 또 보여지는 대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겼더니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능력들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약간 인간의 한계로 와전이 되어버리자 이 은사와 능력들을 자기의 어떤 영적인 신앙의 척도처럼 삼으면서 자기가 좀 더 높으니, 자기가 좀 더 뛰어나니, 자기가 좀 더 당신보다 앞서니, 내가 가진 은사가 너보다 더 나은 은사니, 이런 비교와 경쟁과 갈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과시와 자기의 경건함의 표정과 또 자신의 뛰어남을 말하는 잘못된 지표로 작용하고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은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판타 데 유스케노로스 카이카타 탁신 기네스토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원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가 또 이렇게 살짝 번역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순서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비교와 경쟁과
때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자랑하는 이상한 방법과 도구로 흘러가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예언파와 방언파가 싸움과 경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센 것이니,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니 싸움이 붙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언을 폐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영험하고, 누가 더 위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다양한 것들은 그 각각의 소용의 위치에 따라서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필요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열심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구임을 기억하고 바르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은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이었는데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곳에서 나이지리아 남부 작은 도시에서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구교에 속하는 성당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크지 않는 조그마한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읍 정도에 되는 그런 수준의 도시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5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지역이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 종교적인 테러가 많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거기에 비해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은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온화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그 남부 도시에서 이런 테러가 일어나므로 지금 나이지리아의 이 모든 모습들이 매우 기독교나 이슬람이 아닌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인 것이죠. 어느 한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회에서 종교가 순기능을 할 때 그 종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평화로워진다. 그러나 종교가 역기능을 하게 되면 한 사회는 갈등과 대립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되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삶을 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되 기독교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곳에 갔더니 예수는 몰라도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종교가 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겪어본 다음에 참 저 사람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사랑의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고대 그리스 로마 역사학자인 엘린 크라이더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이 기독교가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라는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종교적인 자료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들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은 바깥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서 그들은 전도는커녕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현실 속에 그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이러한 위험하고 어렵고 또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시간이 흘러봤더니 오히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400년이 지났더니 수십만 명이 되는 번성하는 종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커녕 예수 옛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자는 면밀히 연구한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도는커녕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믿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상을 듣고 예수의 교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정리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와 질서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말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믿고 살아가는 예수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동양적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신독이란 단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독이란 말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송사, 즉 송나라의 역사에 해당하는 채원정정이라는 책에서 이 신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길 홀로 걸을 때에도 그림자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홀로 잠잘 때에도 이불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바로 신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참된 삶을 가진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떤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나는 가장 좋은 나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가 가장 좋은 나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상가 마틴 부버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장 그답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그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새롭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 내게 주신 은사들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로 함께하는 다른 모든 이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권면드립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우리의 세상 살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품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